적으로 짚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가 있을까? 필환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친환경은 줄곧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컵 하나 사용하거나 뭐 종이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환경을 좀 고려하자, 이런 그 운동이 친환경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이게 그냥 친환경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필환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차가 달라진 거죠. 이제 환경 문제는 여유로울 때 그저 플러스로 하나 더 고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과 가정 어느 것 하나에도 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기가 순환되고 경제도 순환되고 환경도 순환되어집니다. 바닷속 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순환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플라스틱 있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한 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생산해내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치로 3억 3천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분량이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재활용되어지는 비율은 9% 정도 가량. 우리가 집집마다 다 플라스틱 재활용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우 까다로운 공정이 있나 봐요. 그냥 대충 해서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다 뭉치로 버려버리죠. 어디로? 90% 정도가 폐기되는데 그 중에 80%가량이 바다로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다닐까요? 햇볕과 풍화작용을 통해서 잘게 부서집니다. 아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죠. 그냥 침전하죠. 가라앉으면 이 바닷속 생태 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가장 미세한 작은 생물체인 플랑크톤 안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그럼 먹이 사슬은 분명하죠.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그만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큰 물고기, 이렇게 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가 플라스틱 안에, 그 안에 중독되거나 혹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다시 받아먹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먹거리까지도 사실은 위협이 될 만한 문제로서 이 환경,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망 원인 가운데 지금 더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바로 대기 오염이거든요. 이 대기 오염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망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뭐 연일 정치나 여러 가지 특정 보도가 우세를 하지만 지금 난리가 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편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 브라질 아마존에 엄청난 화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아마존의 문제가 브라질의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대 우림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 존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경계 안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 하나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익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까지 미쳐지게 되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공조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도 첨예한 이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환경 문제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기후의 변화, 기상 이변, 이런 것도 사실상은요, 그 시작점에 있어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죠. 과도한 산업화로 인하여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그저 환경을 망가뜨리는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환경운동가도 아닌데
왜 서두에서부터 이런 환경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말했을 때 오늘의 기준에서는 바로 우리가 자연이라 말하는 이 환경이라 말하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어느 정도 함께 공통점을 이루는 문제의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그 틀을 봤습니다.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존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전쟁을 대비해서 누군가 지하 벙커에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을 만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고난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장차 점진적으로 우리가 가는, 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장래에 완성될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확신을 심어주는 이 말씀의 중반부에 이르러서 좀 스케일을 넓히고 있죠.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제를 단지 인간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이 피조세계 자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전해졌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이 있으니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맛보는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강조점이었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논리적인 이 말씀의 전개는 계속 왜냐하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굳이 번역은 안 하지만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촘촘하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앞에 그 이유를 붙이는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틀이에요. 그 틀은 일종의 안경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안경을 쓴다는 건 교정 시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면 그 색깔로 세상을 봅니다. 이건 하나의 선입견을 말해요. 근데 세상 천지 어느 누구도 선입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혹은 경제면 경제, 학자면 자기의 학문, 다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과 역사와 인간의 이 문제를 다 이해하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소소한 어떠한 선입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네 가지 단어만 잊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머리가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 외우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바로 이것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하나의 프레임을 말하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창조된 인생으로,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받고,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 영화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부활까지 참여하는 그 완성, 이게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있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를 이해하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여기 이 피조물의 탄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거론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 세계이겠고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인간은 거기에 제외된 하나의 또 구별된 존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 혹은 이 모든 자연 환경,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작품들을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고난과 영광 사이, 임의와 아직 사이, 장차올 영광과 회복을 꿈꾸는 건 단지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이 피조물들 역시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합수고대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의인화된 화법으로 바울은 그 피조물의 고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고대한다는 뜻은요,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늘이, 땅이, 바다가 뭘 염원하고 뭘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의인화된 화법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인간과 같이 소통하지 않을 뿐,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 세계 안에 헝클어진 이 자연 만물이 이대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진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회복을 꿈꾸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인간 중심성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바라볼 때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갇힐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다시 각광받고 있는 인문학,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그런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뭐 인문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인문학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건 중세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새로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도 중세가 인간의 어떤 무지, 아직 무언가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요, 이 천체 물리학조차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천동설을 지지했었어요. 과학자들조차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문학의 발전을 통해서 제대로 규명되면서 무지가 타파되고 구습이 바꾸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과거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의 공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다시금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이 세상 자체가 너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인간화가 초래되고 있죠. 우리는 기계는 발전시키고 있지만 인간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꼭 인간이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AI를 만드는 것과 기계를 닮아가는 인간이 지금 혼합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인문학,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 고전의 학문에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오늘날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공헌하는 바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인문주의나 오늘날 인문학이나 공통분모는 하나예요. 휴머니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뭔가요? 인간 본위의 관점이죠. 우리는 이미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여전히 지구의 중심은 나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앙도 전혀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말하잖아. 틀려질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똑같이 신앙하며 산다고 해도 전혀 다른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역시나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안에는 삼형제가 같이 그 지붕 안에 살고 있어요. 뭘까요?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학문과 사상 안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2004년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부터 무신론자들이 아예 버스의 광고판으로도 신은 없다, 뭐 신은 죽었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말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문주의자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을 뿐인데, 그 책이 일으키는 파장이,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게 정설이라고 가르침 받고, 창조론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을 어디에서도 받을 만한 기회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안경,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됐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을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놓치고 살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걸작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일원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대한 파악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창조 세계도 그저 자연이라 말하며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면 그 안에 역학관계, 연대관계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못 찾는 채로 그저 자연은 수단적인 가치로, 그래서 인간이 마음껏 파괴해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역사를 발전해 오면서 도시화,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폐단이 바로 이것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연의 이 피조 세계의 한 일원된 피조물의 탄식을 못 듣고 못 보게 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인간의 문제라고 죄의 문제인데,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송할 땐 참 아름답게 부르는 이 찬송이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이 일그러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피조물의 탄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 우주의 독재자가 아니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살아가는 탓에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탄식의 현실을 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피조물, 인간과 구별되며, 물론 우리가 우열을 말하자면 인간과 열등한 등급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그 작품이 훼손되어지고 그 훼손되어진 상태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찬송에 여러분, 이러한 탄식의 노래를 담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알고. 여기 탄식의 노래, 여러분 길 잃고 방황하는 탕자들을 바라보면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피조물의 뼈아픈 현실, 인간의 죄 때문에 마치 연대 책임을 당하듯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이 탄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의식 없고 우리와 같은 소통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그들이 지각이 있고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그 뼈아픈 현실에 대한 탄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죄 문제란 무엇인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이르죠. 원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죄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 근데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시대마다 양상은 달랐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피조물의 탄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참상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벌어진 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을 마치 자연을 파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인 양 잘못 행사하면서 도시와 산업화 이것들이 확장되면서 자연은 점점 더 메말라가죠. 황폐와 사막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국소적인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역사와 맞물려서 국소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덜 피부로 와닿았다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이나 선진국 할 것 없이 저마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작품 세계가 말할 수 없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이 책임을 집니까? 어느 나라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의식은 전혀 없이 개발 우선주의로만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지구 곳곳에 이제는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인 황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최후 심판의 날로 믿고 있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 환경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곧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핵무기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자연 환경이 재앙이 돼서 결국에는 종말의 때 이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갖고 있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참,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이 찬식의 노래가 그 옛날 아담, 이 낙원의 에덴 동산의 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아담 때문에 벌어진 그 일이 지금에 이르도록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연속되어진 탄식의 노래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인간과 함께. 그러니까 현재 고난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피조물도 함께 고통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 문제라고 하는 점.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대립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1장 8절에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소망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였는데, 죄가 개입되고 사망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굴레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먹이사슬,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고난 안에 동참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탄식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이 18절과 연계된다는 것이 분명한 건, 현재 고난뿐만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함께 보라고 한 것처럼 지금 피조물을 여기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탄식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소망의 노래 또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수를 빼다 박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자, 근데 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등장한 이것만이 아니라 이미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직선적인 역사, 이걸 보면 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종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장차 완성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총합의 수를 말할 수도 있겠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말하자면 지금 성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되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로 인하여 피조물을 아파하게 만들 원인 제공 자체를 우리가 안 할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질 그날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게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 여러분 8장 시작할 때부터 해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해방이 하나님의 백성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역시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그러니까 19절이나 21절이나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지금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살고 죽고 다시 살고 구원받는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구원관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구원은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서 66장으로 이루어지는데 66장 한 장 전 65장에 정확하게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비전을 보았을까요?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앞장에 있는 21장에 보여주는 비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내다보았던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로운 터전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관념적으로 보여질까봐 이사야는 그것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에 담아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평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서로 약육강식이 되어졌잖아요. 먹이 사슬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서로 먹고 먹히는 피비린내 나는 정글의 법칙이 깨어지고 이제 평화로운, 영원히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될 때, 또 다른 장에서 이사야는 말하잖아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온순한 양처럼 사자가 그렇게 어린 양과 뛰노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인데, 그게 결국은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이 나라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 근데 이것이 완성된다는 건 뭘까?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가 다 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평강을 누릴 때도 있지만 현재의 고난 안에서 평강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나라에 이르러 이 모든 것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 피조물의 탄식이 이제는 피조물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는 피조물의 합창 소리를 듣죠. 그 한 곡조는 탄식의 노래, 또 한 곡조는 소망의 노래. 우리가 현재 고난 속에 장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탄식 속에 소망을 부르듯 지금 피조물도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넓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그 구속자의 열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때 장래의 비전은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이것이 인간 본유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요 노력하면서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사회, 유토피아를,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 발전되어지는 나라가 결국은 뭔가요? 손끝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이고 가상현실, 생각만 해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세계를 말하지만 그 안에 피조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인간만 오직 편안하게 된다면, 지구의 자원이 다 고갈되면 달나라가면 되지,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원대한 비전, 회복에 대한 꿈을 아예 꿈조차 꾸지 않고 있는 것이 불신 세상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무신론에 있는 환경운동가들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의식주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 작은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원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와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하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줄어들고 그들이 희구하고 갈망하는 바,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씀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의 방식 하나하나, 이것이 얼만큼,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냐 아니냐의 기준보다 더 월등하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역시 감당해야 될 책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탄식과 소망의 노래를 듣고 이것을 통해 원대한 비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아파하고 있는, 온 지구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우리가 잘해보면 어떻게 개선되겠지, 그러나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헝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새로운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탄식 없고 더 이상 눈물 없고 더 이상 고통 없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꿈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탄식 소리 끝나고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 피조물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는 피조물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한데 결부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웅대한 구속의 완성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